찬송가 8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님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걸어가신 주의 이름 너의 함께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발길 다간 우리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찬송가 197장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
지금부터 2026년 제1차 새벽기도 총진군 셋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표를 제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성도가 되자. 사랑하는 성도가 되자. 손을 내리시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20장 하시겠습니다. 220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말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총진구 셋째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교회와 주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와 허물을 씻어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자 목사님 담 위에 세우셨으니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영광재단의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제 예수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곤하신데 셋째 날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송구영신 예배 잘 나옵시다. 가족들 함께 나오시고 그리고 구역에 전화하시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새벽기도 중정부 셋째 날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하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그머리에 손얹어 안수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 충만하여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와 권능으로 무장시키셔서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약하여 넘어지거나 병들거나 입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회를 충성하는 데 쓰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물질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요함의 근원이 되시오니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채워주셔서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주시는 물질로 전도하게 하시고 도우며 베풀며 공개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시며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기독교인의 성숙한 인격의 발현입니다. 이거 내면의 세계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9가지 열매를 외우고 있다고 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며 성령의 결실을 맺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9가지를 못 외우더라도 우리 어느나 일상생활 속에 이 삶의 결단이 존재하고 삶의 형태가 발현되고 있다고 하면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격, 더러운 인격을 제어하는 형제로운 삶의 결단입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고품격 순종이기도 합니다. 그 첫째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로맨틱한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구가 따르는 삶의 결단이에요. 그러므로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3가지로 나누었죠. 남녀 간에 있는 에로틱한 사랑,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조건이지만 헌신적 사랑이죠. 그런 헌신적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신 사랑. 그래서 에로스 사랑, 휠리아의 사랑, 또 아가페의 사랑 그렇게 나눴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다 끝나버리죠. 언어가 그렇게 정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사나 형용사는 아주 정교합니다. 이 형용사가 정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 표현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 뭐 이런 언어들을 보면은 언어 자체가 좀 정교하고 어떤 학문을 표현하는 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어는 어떻습니까? 형용사가 많죠. 형용사가 많아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시적인 언어나 저는 소설적인 언어 이런 것들을 아주 고급스럽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시를 외국어로 영어로 번역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나라 형용사를 1대1로 번역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 삶의 결단이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과 일체화 되어지는데 감정은 2차적인 겁니다. 마음이 우러나지 않더라도 일단 결단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쓸 돈이 5천 원밖에 없다고 그럽시다. 근데 돈을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1,000원을 덜 쓰고 1,000원을 구제하기 위해서 주는 것.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죠. 나 5천 원 꼭 써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다. 이게 사랑입니다. 순종이죠. 그리고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건 아닙니다. 결단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 시기의 사상가 셀수스는 유명한 철학가입니다. 그는 진실한 담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기독교인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은 논리와 상식을 벗어난 사람이다. 인사로 나누기 전에 사랑하며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죠? 이게 이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랑해 왔는지를 또 삶 속에 어떻게 사랑의 계명을 실천했는지를 증명해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철학자니까 눈에 보이는 걸 그냥 지나가지 않죠. 관찰합니다. 관찰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근원을 따지죠. 그리고 어디에 도달할까? 목적에 관하여 사색합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은 대단히 그 사색 자체가 정교합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 눈에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에 벗어난 사람이다. 논리와 상식에 벗어났다.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고 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그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인 지위, 사상적 배경, 인종과 민족을 뛰어넘어서 일단 품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되고 용납하는 게 먼저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가 사상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좀 거리를 둘 수 있는 거죠. 이단이다 그러면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만날 때 내가 주의해야 되겠다. 그 이단이 분명한데 대화할 때마다 내가 밀리면 만나지 말아야 돼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연민의 정을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할만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도 인격적 결단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희락은 쾌락이 아닙니다. 말초적 쾌락, 세상에서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잡기를 하면서 누리는 마음의 만족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얻는 건 진정한 만족함이 아니죠. 약기운 떨어지고 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쾌락이나 만족이라고 하는 건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슬픔으로 바뀌고 우울해지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희락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겁니다. 교황이었던 존 폴 2세는 어려서부터 병이 많은 사람입니다. 병치레를 많이 했고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교황까지 되는데 사람이 속기도 많이 했고요. 세속적으로 보자면 좀 어리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순진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막 그런 걸 좀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황이 되고 나서요. 고통 속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괴로움은 두려워할 것도 아니며 피할 것도 아니다. 보통은 인간을 성숙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이므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이 기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통 중에서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건 만족이죠. 그 고통이 안 와야 되는데 안 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 그리스도인의 참 논리와 상식을 벗어난 셀수스의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만해서 기뻐하고 만족할 만해서 만족하는 거 아닙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쾌락이 아니에요. 그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기쁨과 만족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건요.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인격적 결단을 통해서 내가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희락은 영적 전투를 통해서 내가 얻는 결실이 되는 겁니다. 그 순종이 되는 거죠. 화평, 세 번째 화평입니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그 정신적 고통 중에 하나가 공허감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어도 공허를 느끼죠. 이런 때 그 군중 속에서 느끼는 여러 사람 친한 친구들과의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도 외톨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것도 정신적인 거거든요. 너 나를 따돌려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피상적인 삶을 삽니다.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치열해집니다. 목적은 장래에 대한 꿈이죠.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그 비전과 꿈과 목적을 갖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목적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삶의 내용을 결단하는 겁니다. 요즘 하이틴 애들하고 20대, 30대 애들 보세요. 10한 8, 9세에서 30대 한 초중반, 후반까지도 보면 시간 나면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서 대명합니다. 의제인 윤석열을 부르짖고 이재명 타도를 부르짖거든요. 그들 목적이에요. 이유는 뭡니까?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자신들의 중요한 이익거리를 뺏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이유, 이런 출발점이죠. 이런 출발점과 이런 목적이 그들을 거리를 뛰쳐나오게 만드는 거죠. 미래에 얻어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겁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현대인들을 보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대로 살아가요. 대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아주 비참하게 삽니다. 대학을 나오고 기업에 들어가 봐야 초봉이 100만 몇십만 원 됩니다. TCMC에 들어가야 300~400만 원을 받아요. 초봉을요. 그러면 TCMC에 들어가다 보면 최고의 신랑감입니다. 신분을 자기 마음대로 고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는 아주 비참해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겁니다. 꿈이 없으니까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으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거예요. 결혼 안 하죠. 결혼했어도 아예 안 낳죠. 결혼도 왜 하는 겁니까? 삶의 공허를 채우기 위한 한 수단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모든 삶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평안이 있고 화평이 있겠습니까? 평안과 화평이라고 하는 건 이건 여러분 삶을 약동하게 만드는 중요한 장치예요. 화평이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말입니다.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요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평화가 있다고 하는 뭘 하더라도 삶의 안정감과 만족감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누리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치열한 경쟁에 들어가서도 마음이 편안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건데 그 치열한 경쟁 자체가 그걸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강한 마약 같은 에너지죠. 이 말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슴에는 다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 형상의 공백이 있다. 판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주 깊은 사색이죠. 그래 철학가이며 수학가이며 물리학자이고요. 루소와 함께 일단의 학자들 군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지식의 보고인 프랑스 백과사전, 파스칼 백과사전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백과사전 학파라고 부르죠. 그 이후에 대형 백과사전이 나오기까지 전 세계인들의 지성을 지배했던 게 이 책입니다. 이렇게 온 일생을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철학하고 수학을 얼마나 또 논리적입니까? 이런 걸 연구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공백이 있다. 이게 없으니까 사람이 자꾸 어떤 짓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막 술에 빠지고 기호식품에 빠지고 마약을 하고 싸우고 살인자가 되고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면서 뻔뻔하고 이게 안 채워져가지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하는 발부둥이 그렇게 뛰쳐나간 것이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이다. 진단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 주여 우리 마음이 당신의 품 안에 서기까지는 우리의 휴식이 없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단히 깊은 사색이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요.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이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결국 도착하는 게 뭡니까? 바람 피우는 거죠. 그리고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일탈을 일삼아요.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평안이 없고 그 속에서 만족감을 얻지 못하니까 자꾸 딴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혈세를 타는 연예인들, 저런 아이들, 영화 배우들, 개그맨들 이런 사람들 왜 이탈에 빠집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서 그래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불안이 폭증하면요. 자다가도 일어나요. 불쑥 일어나 미친 것처럼 술을 찾고 온갖 기행을 일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또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저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다시 말해서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더 먼데 사는 이방인이나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 지러 왔다 죄를 사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평안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슴에 화평과 평안이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네 번째가 인내입니다. 인내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인내 못합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시간 걸리는 걸 싫어해요. 물론 이제 걷는 걸 싫어해서 그렇습니다만 성질이 급해가지고 짧은 거리도 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보면 그래요. 움직이는 것도 싫어하죠. 현장에 가서 줄 선 게 싫어가지고 웃돈 주고서 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봄 되고 이제 야구 시즌 시작되고 나면 이제 암표 많이 성행합니다. 줄 선 게 싫어가지고 아예 암표상한테 암표를 사는 사람들 적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많습니다. 참고 견뎌야 하는 인간관계에서는 스트레스가 싫으니까 나 홀로 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깊이 안 사깁니다. 인사하는 정도로 사귀고 밥 먹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걸 인내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 연애하려고 하면 인내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연애가 깨지는 이유는요, 인내가 무너지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면 모든 상황에서 참을 수 있는데 내가 체면이 깎이고 다시 말해서 내가 좀 루즈하게 여겨지고 나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나를 쪽팔리게 만드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오지 않죠. 훈련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 그래서 이런 게 막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자비입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까지도 연민의 정을 베풀어야 돼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명령이죠. 만약 자비가 없다면요, 인간 사는 세상은 상밖에 못 삽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따블로 갖고 있더라도 자비가 없다면 외로운 섬처럼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양선입니다. 양선을 뒤집어 놓으면 뭐가 됩니까? 선량입니다. 맞습니다. 양선은 선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사람이 본성은 그렇지 못하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교활해지고 좀 빡빡해지는 겁니다. 표독해지는 거예요. 상인들이 밀집해 있는 요즘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성숙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상인들이 밀집해 있는 이런 데 가면요, 보통 싸움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에 남대문 시장 유명세를 떨치잖아요. 들어가가지고 물건만 물어보고 나오면요, 뒤통수에 바로 욕 날라옵니다. 경험해 보셨죠? 돌아서고 못 따져요. 싸움 못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싸움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주위에 상인들이 다 달려들어요. 한마디씩 다 합니다. 욕먹고 빨리 나와야 돼요. 그렇게 변하는, 표독하게 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돈 벌어야 되니까요. 양선이 없어지는 겁니다. 막 최고가 돼가지고 명령한 자리에 앉으려고 왜 갖고 말입니다. 남을 밟고 끌어내리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앉으면 만족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표독스러워집니다.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요. 그 현대인들의 눈빛이 무서울 때가 많아요. 그 정감 있는 눈빛이 거리를 뗍니다. 눈빛이 착하면 선량한 겁니다. 좀 착한 눈빛 해보십시오. 사람은 예쁘장하게 생기고 안 그런데 막 눈빛이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막 극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 표독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화평이 찾아오고 인내하면요, 그 눈빛이 착해집니다. 일곱 번째,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충성하라고 하는 건 독특한 환경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충성은 아무 데서나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군인이나 경찰이나 조폭도 충성을 요구합니다만. 근데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충성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냥 충성입니까? 아니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 155년경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폴리가 순교합니다.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황제의 칙령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주 155년경이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막 절정을 이룰 때입니다. 그 붙잡혀 갔어요. 그런데 워낙 뛰어난 설교자이고 과마직이 많으니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신문관도요. 이렇게 말해요. 가이사를 주라고 한다 무슨 손해가 있어. 그랬더니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나에게 주는 예수님 뿐이요. 딱 한마디예요. 두 번째 무섭니다. 가이사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한들 당신에게 무슨 손해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난 86년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이외에는 맹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무섭니다. 그리스도를 비방하면 내가 직접 즉시 풀어주겠어. 내 나이가 86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예수님이 나를 해치거나 배신하거나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그분을 배신합니까? 그리고 장작더미에 스스로 올라갑니다. 강제로 올린 게 아니고요. 화형당면서 적군이 갑니다. 어렵기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충성은 위대한 겁니다. 부자들이 하는 헌금도 귀하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헌금을 주님께서 귀히 보시는 이유가 그 절박한 상황 속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다음 8번째 온유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성급한 모세를 온유하다고 그랬죠. 그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그건 미디안과 그 형 아론이 말입니다. 이 모세의 재혼 같아요. 제가 보니까 후처 같아요. 그 재혼을 두고서 말입니다.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래가지고 막 공격을 하거든요. 그때 공격할 때 쓰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그에 대한 도전을 했어요. 모세는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한마디도 따지지 않아요. 그러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했으니까 가족끼리 놓고서 너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더 좋지 않았냐 이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뭘 들고 나옵니까? 하나님 너와만 말씀하시는 미디안도 선지자예요. 아론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만나신 거죠. 하나님 개인적으로요. 권위를 들고 나오고 그랬습니다. 너도 한편 나도 한편인데 네가 그러면 되겠느냐.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권위를 놓고 하는 건 비방이 되는 거죠.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됩니다. 가족끼리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걸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다 참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러운 성품을요. 모세가 성급하잖아요. 그 성질이 더러워요. 그런데 그 성질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죠. 바로의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요.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냈죠. 그 범죄한 백성을 하나님 멸하려 하시니까 다급히 나서가지고 중보자가 비워져갖고 그 백성들을 살려냅니다. 지도자답지 못한 성품, 이기적 급한 성품을요. 온유함으로 변화시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했고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루어내고 결실합니다. 9번째가 절제입니다. 절제는 성숙한 인생을 만드는 유일한 도구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활화산같이 솟구쳐 올라오는 욕구가 있을 때 이걸 감당하는 건 인내, 절제밖에 없습니다. 인내도 절제가 뒤따르지 않으면 좀 부족해지는 거죠. 절제와 인내는 비슷한 데가 있으면 다릅니다. 절제는. 인내와 절제는. 인내는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는요. 그냥 참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겁니다. 행동을 제한하고 생각을 제한하고 언어를 제한하는 거예요. 절제는 제한입니다. 욕구를 다루는 방법은요. 절제밖에 없습니다. 절제에 인내가 포함되는 거죠. 제한해야 되니까 인내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성령 받았다고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인격이 다듬어질 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첫째. 둘째,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더울 때 땀이 나면 몸에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내라 그러잖아요. 냄새가 심한 사람은 옆에 가둬놔요. 또 어떤 사람은 소리 안 나는 방귀를 낍니다. 소리는 안 나는데 냄새는 옆에 깔려요. 만약에 예배 드리는데 옆에 그런 사람이 앉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어나서 딴 자리 가시면 안 돼요. 그 사람 배려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하면 하세요. 딴 자리 가지 마세요. 앉아 계셔야 돼요. 딴 자리 가면 왜 가는지 알잖아요. 얼마나 벌써가 있으면 참으셔야 돼요. 그게 인내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용납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다음 세 번째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네 번째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격의 성숙을 이루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도 열심히 복을 주시고요. 우리가 느슨하면 하나님도 복 주시는 걸 느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 성경을 가끔 보셔야 돼요. 개혁 개정보다. 그게 보면은요. 그 솔로몬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잖아요. 그 왕이 되어져갖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끌면서 막 범죄를 얼마나 일삼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막 주위에 왕국을 들어갖고 르호보암을 치려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쳐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 르호보암이 그 소리를 듣고서 어깨를 쫙 쳐지고 손도 늘어뜨리고 막 천천히 걸으면서 하나님을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개혁 성경이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대강 회개한 적 나도 대강 구원하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힘을 다하면 하나님도 온 힘을 다해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 믿는 건 잘 믿읍시다. 끝까지 총진군도 운운하고 오늘 저녁에도 밤에도 나오시고요.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고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성도들의 새벽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며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말씀을 따라 살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삶 속에 충실히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의 약속의 복과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높여주시고 가정을 평화롭게 하시고 삶의 안정을 주시고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셔서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충성하기를 결심했사오니 이 결심을 이루며 그 삶에 충실한 충성스러움을 주님 앞에 증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중정원 셋째 날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힘써 기도하여 기도에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와서 드립니다.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